느헤미야 9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또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광야에서 인도해 주신 하나님입니다. 어제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면서 앞에 홍해가 가로막히는 그러한 난관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그 홍해를 건넌 그 사건을 봤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건넌 후에 광야를 통과하는 이 이스라엘을 인도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12절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낮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더위를 막아 주시고 시원하게 해 주시고 또 밤에는 추위를 이길 수 있도록 또 불기둥을 주셔서 그 밤을 지켜주셨습니다. 밤에는 불기둥으로 추위를 막아 따뜻하게 해주시고 낮에 더위를 대비하도록 또 준비도 시켜주셨습니다. 이 구름기둥과 또 이 불기둥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임재를 각기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친히 임재하셔서 말씀과 성령으로 감동을 주시고 또 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를 했기 때문에 외국에 나가보지를 않았을 거예요. 그냥 그 안에서 매일 일만 하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시간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홍해를 건너서 다른 지방으로 왔을 때 갈 길을 알지 못했어요. 가나안 땅을 어떻게 갈지 이 사람들이 길을 몰랐습니다. 모세는 그나마 40년 동안 나가 살면서 시내산을 가봤기 때문에 시내산까지는 모세가 그 길을 인도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은 그 이후에는 어떻게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할지 이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낮에는 구름 기둥 또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기둥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이 사람들이 그 가나안 땅으로 향했습니다. 이처럼 낮에는 너무 더우니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저는 어렸을 때 구름 기둥이라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구름이 이렇게 쭉 기둥이니까 그냥 일자로 이렇게 서 있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성경을 읽고 또 이렇게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시편 105편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라고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름 기둥이 이렇게 쭉 올라와가지고 우산같이 이렇게 쫙 펼쳐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앞에 그 구름 기둥으로 표시만 이렇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그걸 펼쳐서 그늘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사막은 습도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그늘만 있어도 굉장히 좀 시원하다고 해요. 그래서 또 사막은 태양빛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그런 그늘이 없을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행진하다가 일사병으로 다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름이 기둥처럼 올라가서 우산처럼 펼쳐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나가는 길에 그늘이 넓게 펼쳐졌던 것입니다. 또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라고 했습니다. 밤에는 그 구름 기둥이 변해서 불기둥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밤에는 어두운이 밝게 해주고 또 그 사막은
밤이 되면 추워지기 때문이라고 해요. 사막의 그 낮과 밤의 기온차가 굉장히 심해서 어떤 일이 있냐면은 어떤 때에는 바위도 깨진다고 합니다. 그 기온차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불기둥을 통해서 따뜻하게 해주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옷을 갈아입지 않고서도 그 40년을 계속 살 수 있었어요. 낮에는 춥고 밤에는 덥고 하면은 온도차가 많으면은 아침 저녁으로 옷을 갈아입어야 됐을 텐데 그들은 항상 거의 같은 그런 온도와 기후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으로 해서 옷을 갈아입지 않고서 또 살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가면은 하나님께서 가장 쉬운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말씀대로 그냥 가면 쉬운데 우리는 내 생각 또 내 뜻대로 살다 보니 그 길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참 힘드네. 진짜 예수 믿는 게 십자가 지고 간다 그러더니 정말이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면은 어려울 일이 없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에도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멍에를 메고 오라는데 마음에 쉼을 얻는데요. 앞뒤가 안 맞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래요. 그냥 그렇게 하면은 이 예수님께서 너희 마음에 쉼을 얻게 해주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걸어갈 때 낮에는 구름 기둥 또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를 해주셨어요. 근데 그 구름 기둥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 구름 기둥이 우산같이 쫙 펼쳐져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 한 200만이라고 그랬습니다. 200만이라는 인구를 제가 인터넷을 뒤져서 어느 도시가 한 200만 정도 되나 했더니 대구시가 240명이 살고 있어요. 구름 기둥이 딱 펼쳐가지고 그늘을 지고 있는데 그 대구 시민들이 그 아래에서 행진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굉장한 그 광경이었을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래에서 그 큰 그늘 아래에서 행진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했을 거예요. 야,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다. 야, 어떻게 이러한 것들을 만드실 수 있었을까? 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런 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또 그 구름 기둥은 또 밤에 또 불 기둥이 되어서 그 추운 그 일기를 또 따뜻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줬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따라가면은 그 가는 길이 그냥 늘 고통스럽고 괴롭기만 한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주고 계세요.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이 영이 뭐예요?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이 안에 있는 공기들도 그렇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보이지 않는 영을 느끼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성도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 영적인 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 그러는데 보이지가 않아요. 그냥 내 앞에는 내 현실만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과 성령으로 이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그 일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들을 인도해 주고 계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걸 무시하고 우리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그 무엇, 우리 요즘 굉장히 고통당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코로나 보이세요? 지금 이 안에 들어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보이지 않는 그 조그만 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런 것은 우리가 인식하면서 살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 또 우리 중생한 영, 또 우리 성도들의 영,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인식을 하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거죠. 그거를 인식하고 사는 것이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구름기둥, 불기둥,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늘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 광야 생활이 우리의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과정이라고 했잖아요. 40년 동안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한 번도 없어진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이 폐역하고 이스라엘이 원망하고 할 때에도 구름기둥하고 불기둥은
항상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는 계속해서 우리들을 보호해주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에 대해서 민수기 9장 15절에서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설명되어 있어요.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에는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라고 했습니다. 이거 보세요. 어떤 때는 이틀 만에 행진했고요. 어떤 때는 1년 동안 더 머물고 있다가 행진했고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했다고 했어요. 구름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말씀이 있으라 그러면 있었고 말씀이 가라 그러면 갔고 그냥 그대로 한 거예요. 명령을 따라서. 그래서 걱정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냥 하라는 대로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언제 가야 될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구름 기둥이 이렇게 서 있다가 갑자기 기둥이 이렇게 떠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다 그 200만 명이 그걸 보고서 이제 막 장막을 이제 막 걷습니다. 행진할 준비를 해요. 그러면서 구름 기둥이 동쪽으로 가면은 동쪽으로 그냥 그늘 아래를 따라서 그냥 움직이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인도를 그대로 받는 거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가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상고하고 많이 알고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갈 바를 이 성경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13절에 또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이제 시내산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직접 벌판에다가 십계명을 주시고 규례와 율법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규례와 율법이 정직하고 진정한 규례와 율법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정직하게 그대로 이행해 주신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서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지금 내 상황을 뭐 알고 있어?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은 지금 내 상황은 이게 아니야 라고 우리는 늘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정직한 규례, 진정한 율법은 뭐냐면은 말씀이 이러면은 그대로 이루어 주실 거라는 하나님의 그 정직하심,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선한 율례와 계명을 주셨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은 선한 거예요. 선하다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다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이익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유익되게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지만은 우리는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 생각, 내 형편, 내 상황을 먼저 본다는 거예요. 이 내 상황, 내 형편을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먼저 보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하게 이끌어 주시고 정직하시니까 반드시 그 약속을 지켜주신다라는 그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이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14절 말씀에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율법을 주시면서 또 특별히 지금 이 내용은 느헤미야 그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를 통해서 성경을 읽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봤을 때 이 안식일의 중요성을
이때에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10계명이 10가지인데 그 10가지 중에서 다른 계명들은 얘기를 안 하고 율법과 계명을 주셨다라고만 하고 그 계명 중에서 네 번째 안식일에 대해서만 지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안식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안식일에 대해서는 나중에 나오는 그 안식일의 그 율례와 그때 제가 한 번 더 다루기로 하고요. 일단 안식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 시대 때에도 안식일을 강조했다는 것, 이것을 알았으면 합니다. 15절 말씀에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쪽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리라 말씀하셨사오나 그랬습니다. 여기서 양식은 만나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반석에서 물을 주셨습니다. 이제 이러한 내용들은 우리가 이제 내일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만나도 주시고 물도 내주시고 하면서 다 그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패역해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는 내용이 이제 이후에 나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구름기둥과 불기둥,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를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또 만나를 하루에 매일매일마다 일용할 양식, 육신의 양식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를 먹여주시고 또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셔서 우리의 심령의 갈급함을 해갈시켜 주시는 이러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만나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한 모습, 그 모습을 우리가 거울 삼아서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때를 따라 양식을 주시고 물을 내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감사하며 그 인도해 주시는 대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